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헤시게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헤시게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이런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생각하면 바로 이 35장과 또 36장, 37장에서 나오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노임받은 기록과 39장에서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들이 그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를 방문한 기록은 사실상 36장, 37장의 사건보다 앞선 사건, 적어도 몇 년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하는 첫째 이유는 신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주전 702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패배해서 이미 끝난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사라진 기원전 702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히스기야를 이렇게 히스기야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에워쌌던 이 사네립의 이 사건은 기원전 701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2년보다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뒤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 38장의 말씀이 앞에 36장, 37장보다 앞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둘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연도는 주전 687년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687년에다가 15년을 더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687년 더하기 15년을 하면 몇 년이 됩니까? 주전 702년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수르 제국의 침입 사건이 주전 701년보다 최소한 1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38장 말씀은 36장, 37장보다 앞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절 하반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야
앞으로 아수르 제국의 왕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침입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앞에서 일어난 36장 37장의 사건과 같이 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했고 또한 성을 보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38장의 말씀은 앞에서 언급된 것보다 이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의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처가 뭡니까? 종기로 인하여 상처가 난 것을 가리켜서 종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몸에 종기가 나고 뭐 이런 것들로 모습으로 나타났다. 뭐 종기가 난 것이 병 자체는 아니겠지만 병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종기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학자들은 종기가 나타난 역병에 걸렸다. 누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종기 역병에 걸리면 2, 3일 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종기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라고 하면 그는 이제 2, 3일 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못질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 다 정리하고 유언할 거 유언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관 뚜껑에다가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 못을 박는 것 같은, 아주 그런 쐐기를 박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그래서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 제국이 뭐 지금 어쩌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뭐 마지막 단계니까 이미 많은 성들을 지금 막 쳐부수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황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뭐 하루아침에 정리되고 뭐 멸망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는 자기 생명도 위협을 느끼고 나라에도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히스기야는 아들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되면 이 남유다는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도 없고 왕자도 없고 그래서 뭐 지도자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막게 되면 뭐 그냥 그건 뭐 영락없이 멸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마저도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무산되는 그런 아주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참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와 이런 역경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성경 내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절망을 선포하시는데
그 절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절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조차도 내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들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막을 하기 위한 모든 청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실 때 무려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보나마나 모세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죽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모세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안 바꾸셨을까요? 바꾸셨습니다. 이 기도의 힘인 것이죠. 요나서에는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요나에 대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토해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니 반나절밖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왕서부터 신하 백성 물론이고 짐승에게까지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온 나라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멸망한다고 분명히 선포하라고 그러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을 철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는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 다 정리해라. 이젠 그냥 갈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을 병에 걸려 며칠 내에 죽게 될 상황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죽는다고 선포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참 순종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끝났다. 소망 없다라고 선포되어도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너는 끝이야 라고 경고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노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스피커 있는 데쯤 앉아가지고 벽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하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히스기야의 와이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히스기야가 독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3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럼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보상은 못 줄지언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었고, 아수르 제국이 1차 침입할 때에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줘가지고 조공을 바치려 하다가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베껴가지고 줬어요. 아니, 성전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일입니까? 아니요,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38장 17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일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진실이 행했다 이런 말들은 내가 흠이 없고 점도 없이 행했으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라고 몸부림친 거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산당을 패했다. 그때까지 온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숭배를 받는 놋뱀도 그때서야 어떻게 됐다고요? 산산조각 만들어졌다. 그럼 그 위에 어떤 위대한 왕들이 있어요? 예? 다윗 왕도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 왕도 있어요. 아사 왕도 있어요. 여호사밧 왕도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왕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는 처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왕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왕인 것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고 성경은 그를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내가 주장하는 의의가, 이 이사야서 끝부분에 나가면 그런 말 나오죠. 마치 뭐와 같다고요? 나뭇잎으로 가린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완전히 이 넝마 쪼가리 같다. 걸레 같은 의의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는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일으킨 멋진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병에 걸려서 3일 만에 죽어버리고, 그런 내가 개혁을 일으켰던 이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면 도대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한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산다고 그러더니 완전히 가정서부터 나라까지 쫄딱 망했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심히 통곡한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한 적이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목사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는 정말 한정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게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쏟아부은 게 너무 억울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아픈 현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울었던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때만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 청주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 다 청주 토백이들 선후배 간 그 속에 대학 나온 친구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적응하기가 어려운지, 이래 치고 저래 치고, 그죠? 그래서 저 뒤에 가가지고 남몰래 울던 시간 있어요. 와이프, 그죠?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애들 생각하면, 거꾸로구나. 참, 토끼 같은 여우 같은 애들하고 토끼 같은 마누라 생각하면, 그죠? 어떻게 직장을 그만두겠습니까? 제 버전이에요. 참, 제 버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남 모르게 혼자 흐느끼고, 다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근무하고, 집에 오면 또 나 잘 갔다 왔어 그러고, 그죠? 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죠. 눈이 진물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다.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통곡과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듣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식놈들이, 맨날 말썽 부리는 자식놈들이 우리한테 큰 소리치고 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어떻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는 거죠. 울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 내 앞에서 울기만 해도 내가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쓰라린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케 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겠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주겠다.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너와 내 성읍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둘 중에 하나,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둘 중에 하나 구해라. 히스기야의 그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니, 아니면 뒤로 10도 나가는 것을 내가 원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 에이, 믿음도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 구하려니까 징조 선택했지.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혼나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구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36장, 37장의 내용보다 앞선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점령하기 일보 직전의 사건보다 앞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38장의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맞고도 그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고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든 말든 왕이 침묵하고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서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38장을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죽어야 할 병에 걸린 자신이 나아버리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잘 자전하던 지구가 딱 멈춰서고 뒤로 빽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믿음이 다운그레이드 될까요? 업그레이드 될까요? 업그레이드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더 커지죠.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죽을 생명도 살리는 하나님, 지구의 회전을 반대로 돌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의 믿음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침입에 들어왔는데도 담대한 거죠. 왜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연단된 믿음은 또 다른 고난과 역경과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역경을, 환난을 만날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고난은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하시고자 하셨던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너 죽는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너 15년을 연장시켜 줄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과 함께 덤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이제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시를 쓰듯이, 마치 노래를 하듯이 그렇게 풀어냅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은 절망 가운데 처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가장 왕성한 나이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처럼 이미 거두어졌습니다. 배를 짠 여인이 배를 짜는 것을 끝내고 둘둘 말아버리던 내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내가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제비로 비유합니다. 학같이 지저귀는 자로 비유합니다. 비둘기같이 구구 그러며 슬피 울며 부르짖는 자로 비유합니다. 자신의 눈이 눈물에 짓무르도록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신을 비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했던 그 모습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참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모습이 거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로 20절까지는 그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17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더 알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의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맞닥뜨리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내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제는 내 죄와 허물을 모두 거두어다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치우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히스기야는 이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새벽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오직 산 사람들만이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은 산 사람마다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나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져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입술만 뻥끗하고 마음이 없었던 찬양이 완전히 마음을 실은, 삶을 실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왜 찬양이 끝나면 교회 올까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찬양할 때 이 안에 뭔가 막 뭉클하게 올라오는 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찬양의 시간 낭비 같고, 예배 시간은 찬양 끝나면 예배 시간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을 맛보고, 기도를 통해 반전을 맛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는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벽을 향하여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인 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통은 왜 당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당합니다. 슬픔은 왜 당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당합니다. 병은 왜 걸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러면 고통을 만날 때, 슬픔을 만날 때, 병을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병이 들어도,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저주가 복으로,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동안 아무 걱정 없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됐을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내가 절망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울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건 속에, 나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킨 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냥 고난만 겪고 그냥 위기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은 정금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이 복과 이 은혜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고백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